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룬 선한 열매를 자식 때에 따먹고 반대로 아버지 때의 악습이 자식 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단 2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뀐 것에 반해 남유다는 오직 다윗의 가문 하나의 왕조로 이어진 것을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함으로 그 후손들이 그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어버이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귀한 권위와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세 번째 왕과 네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바아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지만 왕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 안에 부의 신이었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머리 달릴 필요 없이 가까운 데로 다니라며 북이스라엘 땅에 두 군데의 우상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의 아들은 단 2년도 채 안 돼서 이사갈 지파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살해하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아사인 것입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도 옛날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이 왕자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파퓰리즘 정책을 취하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전 여로보암 때와 같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아사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인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의 아들은 예전 여로보암의 아들과 같이 2년 후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래에 8절에 보시면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짧게 통치한 이유가 시므리라는 자가 왕을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고한 열매를 자식 때에 가서 먹게 되는데, 아버지 때의 온전함이 자식 때의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해준다면, 아버지 때의 악습이 자식 때의 저주의 열매를 따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죄악의 길을 걷다가 2년도 안 돼서 멸망한 일과, 바아사의 아들 엘라도 죄악의 삶을 살다가 2년 만에 멸망당한 일은, 부모가 악한 길을 걸으면 자식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나 잘 믿게 하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나 잘 믿게 하자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먼저 내가 잘 믿겠다. 자기 때에 해결할 일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악한 길이 아닌 부모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때에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끊어버릴 악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너 이 다음에 커서 좋은 남편 되라 라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딸에게 엄마가 너 이 다음에 좋은 아내가 되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부모,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이십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좋은 남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꽃을 마지막으로 선물한 지가 언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꽃을 사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다 아내에게 용돈을 타 쓰시는 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휴가를 받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를 돌보죠.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월급여를 그대로 다 갖다 줘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다고 너무 집밥만 먹겠다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외식도 하십시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당신은 갈수록
멋있다. 당신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살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에게 살 빼지 마. 딱 좋아. 늘 당신은 멀리서도 눈에 띄어. 난 정말 당신을 안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 어떠십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뛰시죠. 칭찬하면 죽었던 여자의 심장도 다시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아내에게 많은 생활비를 줄 수는 없어도 우리는 고귀한 말들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하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를 칭찬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탁자에 앉아있는 아내 앞으로 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까지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산 소 같은 여자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라고 졸지에 말을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좀 무뚝뚝하네지만 그래도 얼마나 성실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 중에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잘못하면 미움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으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나 대신 당신과 애들이 가서 집안을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보내놓고는 자기는 늘 골프만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남편이 아내가 주일에 교회 가도록 허락해주고 평일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남편이라면 이미 훌륭한 남편입니다. 어떤 남편은 주일 아침에 아내가 늦잠을 자면 여보 교회 늦겠어 하면서 친절하게 깨워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주고 훌륭한 분으로 섬기면 훗날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잘하는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서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잘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잘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학원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 학원 가느라 바쁜 아이를 위해서 방 청소도 해주고 이불도 개서 정리해 줍니다. 아이는 이불에서 쏙 빠져나와서 세수만 하고 옷만 입으면 됩니다. 학원 시간표도 다 짜줍니다. 입학 원서도 대신 써줍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머리도 빗겨주고 신발끈도 매주는 잘난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스스로 훈련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을 대신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너무 서툴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대신해야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마음들이 자녀의 일을 대신 해주며 그것을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힘든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고통과 좌절이 최대한 경험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 우리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있었던 비극이 아주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뉴스를 보면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자녀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진한 눈물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눈물의 충고가 또는 눈물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잔소리로 충고로 절대로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 눈물의 기도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다시 눈물로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초유를 먹습니다. 초유란 출산 후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나오는 황갈색을 띤 끈적끈적한 젖입니다. 이것이 비갈이 누렇다고 해서 짜서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면역 항체가 있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비타민 A와 D가 있어서 발육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에서 부모가 주는 젖을 먹으며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신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공급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달 동안 공급받는 피의 양이 무려 600리터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콜라 페트병 600개를 마실 만큼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이미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신세 졌다고 생각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은 잘 하는데 부모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 사랑은 사실 모든 동물들도 하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거미는 어미의 배를 다 파먹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미줄에 거미 껍질들이 대롱거리며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 사랑, 부모 공경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한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 인간이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한문에 효도할 효자를 써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젊은 자식이 밑에서 떠받든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효입니다. 노인분들에게 무엇이 고통스러우냐고 물었더니 크게 3가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몸이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가 용돈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잘 모시고 가고 외롭지 않도록 자주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는 것이며 용돈이 궁하지 않도록 신경 써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들 방학에 맞춰 한국 방문하실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우리는 철이 들수록 우리의 여행이 나를 위해서 혹은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위해 가는 효도 방문이 되어야 합니다. 불효자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나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효녀 룻은 형편이 넉넉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초가집에서 봉양 못하면 기와집에서도 봉양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앞으로 1년 혹은 2년밖에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바길로라고 하는 선비가 어느 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즐비해 있었는데 특별히 맛있어 보이는 잘 익은 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감을 좋아하시던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어드리고 싶지만 어머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오나라의 육적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유자를 좋아해서 어느 잔치상에 놓였던 유자를 품어가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일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길로에게는 그 감을 품어 넣어 가서 드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 유자 하나라도 품은즉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을세 글로 서러워하나이다. 그러기에 효도는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선조왕 때 재상이면서 문인이었던 송광정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시조를 쓰면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난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 앞으로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보다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더 뛰어납니다. 부모님은 스마트폰도 잘 켤 줄 모르고 컴퓨터 데스크탑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말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핸드폰의 모양이 일반 스마트폰과 폴더폰의 모양만 다를 뿐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같은 것이든 부모님과 처음 대화할 때 시대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좀 힘들 뿐이지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참 많은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 부모님의 존재감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두고 집을 나설 경우 반드시 어디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돌아온 후에도 반드시 잘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은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자식이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귀찮게 알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도록 늘 먼저 부모님께 어디에 다녀왔는지 또 어디를 가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은 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삭바늘질부터 닭들을 키우는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들이 상을 받는 졸업식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졸업식에 꼭 오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내서 졸업식까지는 들어갔지만 입은 옷과 사람들이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은 시작됐고 교장 선생님이 아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고 아들은 수석 졸업생으로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설 중간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기둥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힘차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그 메달을 걸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아들은 후대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윌슨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음악자인 피천도님의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어머니한테 배운 것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남이 아닌 내가 결단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른 자식으로서, 좋은 부모로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태국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나면서 잘 준비되고 온전하게 서게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둘째, 출퇴근 때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축복의 언어가 오가게 하소서.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넷째, 5월 19일 레위인의 날, 26일 제9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